요한복음 강해 9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참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약 5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빛이 있음에도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참빛은 아니지만 온전한 빛은 아니지만 빛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참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반사체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빛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끝났고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의 교훈은 빛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빛이 있을 동안에 때를 놓치지 말고 지옥에 갈 자들에게 빛을 전해서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죠.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내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죠. 육체적으로 죽게 되죠. 또 영원한 죽음을 마지막에 당하고 지옥 가야 할 비천한 존재들이 된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의 본능에는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누구나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하나님을 알던지 모르던지 당신 죽어서 좋은 데 가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쌓으면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자를 돕고 또 양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쌓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암송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으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어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다, 선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 암송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받은 거예요. 내가 차지한 것도 아니고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계속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행위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인가, 진짜 예수를 믿은 자인가 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돼지로 예정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예정받은 자가 믿게 돼 있어요. 본문 37절 말씀을 볼게요. 37절 함께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쭉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이게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많은 표적은 예수를 믿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대 표적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7개만 기록을 했는데 설교문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셨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렇게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행할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때는 말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 자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한 자가 말하게 되고 맹인의 눈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증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수많은 표적, 충분한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게 될 것, 믿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계속 볼게요.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고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유다 땅에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53장 1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전한 것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도 예수를 부정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 뜻하신 일이라는 것.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택하신 것이죠. 버리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분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부정한 것은 그들의 의지에서 행해진 것이기에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그대로 확증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듯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는가? 본문 40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정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도록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것은 시력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멀게 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돌같이 굳게 하시다, 무디게 하다, 어둡게 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그대로 예언되어졌죠?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께서 귀를 닫게 하시고 눈을 닫게 하심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들의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표적을 충분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민족적 선택과 있고 직분의 선택이 있고 개인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그중에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고 못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적용해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예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는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선택받고 예정된 자들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에, 그러니까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7문에 보면 예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구원은 물론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자는 이거 우연이야. 지금 럭키해서 그런 거야. 나에게 행운이 따라서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정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기도 하죠. 야,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한 분이다.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렸어?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이죠.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함께 봅니다.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고난이 없느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택하고 예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들어요. 근데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믿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예요? 예정된 자 아닙니까?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또한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정함을 입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함께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의 백성이 된 것은 뭘 입었기 때문에요?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예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정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하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차지한 자들은 구원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야.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 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알고 믿고 있을 뿐이죠. 우리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41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다, 목격하다 이런 뜻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끝나고 오늘 저녁부터 이사야서 이제 강해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언을 많이 받은 예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아, 그는 바로 하나님이야. 그는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고난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많은 예언을 주지 않았습니까? 5절 말씀 대표적으로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실 것이라 그랬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 오실 메시아를 본 자입니다. 믿은 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듯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부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공부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부해서 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배워서 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형식적으로 믿는 거 지적했잖아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몰래 찾아온 거죠. 다른 사람 보지 않게.
그리고 나서 영생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 암송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되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의 세례 받았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뜻이죠.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뜻은 성령을 받아야 누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누구 가운데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명한 말씀했죠.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를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회심되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칭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송화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한 번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지켜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학생답기 위해서는 공부를 매일매일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했듯 되었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옛사람은 못 가게 하고, 교회를 가냐 마냐,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씀을 봐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이게 항상 싸움이죠.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잠깐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잠깐을 포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자는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 지킵니다. 박해를 당해도 믿음 지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나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예수를 믿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정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므라.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유대 고위 관리, 공회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회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공회원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나타난 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3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나타냈어요. 공회원이 모였을 때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이제 막 죽이려고 논의할 때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함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의 편에서 변호를 했어요. 공회원들 중에서. 또 공회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나타낸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를 믿었던 자인데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의 영광을 보고 그는 자신 있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나타낸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두 사람 외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자요 라고 드러나게 못한 것은 뭐가 두려워서? 출교가 두려웠다 그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회당, 당시에는 회당이죠. 회당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가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서우니까 유대인들 중 그 관리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말씀드렸죠. 9장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그걸 막 부정하기 위해서 부모를 부릅니다. 이거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그 부모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요한복음 9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출교가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한 이유, 결국에는 이제 믿음을 못 지키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본문 43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영광받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받기보다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더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못 나타냈어요? 못 나타낸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결국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타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외에 믿는다고 했던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표를 던져요. 그리고 지옥 갔다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내게 화가 있고 내가 출교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말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유대 간원들이 사람 앞에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듯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가?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와서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 믿었어?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이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 앞에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러나게 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시인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출교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박해받고 조롱받는 게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암송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고 있어 라고 시인할 뿐 아니라 증인의 사명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뭐예요? 나 이 사람 안다. 이 사람 내 백성이야.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자면 우리 예수님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천국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닫히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오직 예수를 시인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 1서 4장 1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귀한 약속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관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시인을 하여 구원받았고 시인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표를 던져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족들한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누구에게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시인하여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백성이다 시인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한 사람 믿으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표적을 봤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정받은 자가 믿더라고요.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 난 성령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